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00면 전후에 있습니다. 26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광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7집사 가운데 빌립은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빌립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빌립에게요 광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광야는요 사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땅이었는데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는 땅인데요, 히브리어로 볼 때요 광야라는 이 단어하고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의 그 말의 어근이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도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에는 광야에 가서 또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광야는요 선지자와 제자들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기도를 위한 장소였고 영성을 증진시키는 이 묵상의 장소로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전도를 한다? 이거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복음은 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전도도 하기 때문인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번에는요,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가사는요, 가드 또 아스돗 이렇게 해서요, 블레셋의 주 거주지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거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요, 유대인의 원수나 다름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또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이제 블레셋 땅이죠, 어떻게 보면 가사로 향하는 광야로 보내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또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디오피아는요, 그야말로 땅끝이었어요. 그리고 먼 나라의 네시,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빌립에게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 그곳에 가라. 또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낯선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가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전도는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이 가장 귀한 일인데, 때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으로요,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요나의 불순종으로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니느웨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그냥 몰아넣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광야? 어떻게 그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광야로 가라 하지? 가사로 가라? 거기에 이방인 블레셋 민족이 사는 지역인데,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낯선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또 핍박을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라는 이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과 같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요, 광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빌립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32절부터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는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요,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내용의 대상이 이사야인지, 이사야 자신을 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됐어요? 그래요? 뭐 하고 그냥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게 감격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요, 에디오피아 네시아도요, 기다리고 있고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갈급한 심령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만약에 광야 아무도 없는데 왜 그 험악한 이 광야로 갑니까? 차라리 그냥 도시로 가면은 도시에 머무르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나 어떤 효율성에 연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차 한 잔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소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빌립은요, 준비한 게 뭐냐?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자칫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성읍인 이 아소도와 기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북쪽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어디로 갈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사역이라 하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과 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갖출 때,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요나처럼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성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은 없는지,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와 망설임 때문에 이 순종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거기 아무도 없는데. 또 가사로 내려가라? 거긴 블레셋 이방 땅인데. 빌립 집사처럼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요,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했던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깨어 있어서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중의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혹 그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복음이 더 이방인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메시지로 또한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는 구원의 역사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그 심령에서 뿌리를 내려 그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일이 이제 준비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회와 청빙위원회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 지체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